오래간만에 와서 말이 많네. 인사 나누냐고요? 말이 많아. 인사. 은사나 능력이나 또는 무슨 뭐 기타 뭐 기적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은사 가지고 뭐 어떻게 뭐가 된 거 그런 거 없죠. 끝까지 없어요. 그냥 은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걸복걸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뭘 얻은 게 손에 잡은 것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나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으면은 신앙생활에 큰 태산을 넘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깊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기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어떤 걸 이루었기 때문에 이룬 걸 가지고 계속 이루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이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해봤다 이거. 다 해봤다. 지금도 변함없이 능력 달라고 부르짖는 것 그 분위기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은사 같은 것도 그렇게 부르짖다가 뭐 와 있는 것 같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야 다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아버지 왜 선물 중에서 왜 자전거는 빠졌어요? 마당에 있는데 안방에서 자전거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갖고 안방에다 갖다 줘요. 마당에 세워놓지. 그러면 내 안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그냥 찾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만 따로 이렇게 찾아 추구해 나가지를 마라. 하나님의 물론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와 있는 줄 알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한 가지 마음 놓이는 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는 영인 말씀을 딱 접할 때 그 맛을 알아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는 영인 말씀을 쫙 접하는 순간에 아 이거다라는 게 탁 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추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은 어디를 정할까요? 창세기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누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똑바로 드세요.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고뇌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막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목을 뭘로 정할까요? 제목을 창세기 3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죠? 12절이요. 12절까지 읽었네요. 그냥 쑥 생각나는 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할까? 에서가 형이었으니까 제목을 에서와 야곱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고 또 제목을 또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거기 보면 또 마하나임 또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원함과 약속. 제가 지금 머리로 딱 떠올리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내가 읽으면서 내가 지금 정한 거예요. 이 제목은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제 3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 내용이 지금 다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세일 땅에 거하는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 앞서 보냈다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었는데 먼저 얘는 지금 두 때를 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세일 땅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라면 또 성경을 좀 배우고 연구하겠다 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가나안 땅에 쫙 머리에 들어와야 된다. 지도를 항상 그리는 게 글로 있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여기는 지중해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이에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세일산, 세일 땅, 에돔 땅, 에돔 땅, 세일 땅, 세일 땅, 에돔들. 여기 있죠. 이 정도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건너편 동편으로는 여기가 암몬 땅이고, 여기가 모압 땅이고, 여기가 좀 에돔 땅이야. 에돔. 형 에서거든요. 에서가 지금 여기 있어. 야곱은 지금 약복강 이렇게 올라가니까 약복강 나루를 건너가기 전에 한 여기쯤 된다고. 여기나 여기 약복강 기도하기 전이니까 약복강 건너 여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가나안 땅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에서가 딱 온다는 걸 보고서 이쪽으로 먼저 보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 에돔들이 뭐예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다. 에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났을 때 전신이 붉은 갑옷 같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해서 별명이 붉다.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결국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에서의 눈을 피해서 저 바다나라 이삼촌 집을 피난해 갔을 때에 에서는 에서대로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와서 여기서 동가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에서를 기준으로 해서 퍼져나간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상황은 이렇단 말이에요. 자, 요것이 지금 실제적 상황이야. 실제적. 제가 지금 이걸 강의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여기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다른 데로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뭐 그것도 내게 없지만 대충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듣겠다. 이것이 지금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야곱이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 그래요. 그럼 영적인 상황은 뭐예요? 이걸 항상 파악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황은 뭐예요? 영적인 실상은 뭐예요? 요거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캐치해서 알고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하고는 사귀고 싶어. 그런 사람은 더 깊이 있게 느끼고 싶고, 그런 사람은 딱 보는 것에서 필이 탁 옵니다. 이렇게 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도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걸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부분을 못 보고 에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야곱이는 어디에 있고 형 에서를 만나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400명은 데리고 뭐 죽이려고 한다 뭐 어쩌고 그 얘기만 하면은 그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다수의 설교문이라든가 대다수의 집필집 책을 보면 전부 다 여기에 침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영적인 상황은 뭐예요? 우리가 써놨잖아요. 마나임. 이제 써놓을 때는 이렇게 탁탁 이렇게 오면 좋아요. 이렇게. 근데 마나임의 상황이에요. 마나임이라 이런 뜻은 지금 이 야곱이가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약복강 건너기 전에 그 장소지만 그 장소는 또 마하나임 장소더라고요. 그 마하나임이 뭡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을 만났다라는 얘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원어를 아마 따져보면 분명히 천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천사들을 봤죠.
이르기를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야곱이 있는 장소는 지금 마하나임의 장소죠. 마하나임이 뭐냐?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란 뜻이야. 군대. 이게 뭐냐면 하늘이 군대가 머물러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이거는 천사인데 천사가 지금 원래의 야복강 건너편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사는 무리예요. 아니면 야곱이가 지금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야곱을 환영 내지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배려하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뒤 후자죠. 그런 거예요. 예? 어느 특별한 지역이 마하나임이 아니고 만약에 야곱이가 오늘 요단강 야복강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저쪽에 삥 돌아가고 만약에 애국을 돌아서 글로 들어가면 그쪽에 천군 천사들이 딱 예비하고 지키고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이 마하나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영적인 상황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오늘 설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굉장히 쉽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뭐든지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굳이 뭐 대학교 교수 강의하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수준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죠. 하나님이 만약에 고등학교 수준의 성경 말씀을 주었으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준의 말을 받았는데 유치원 수준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중학교 수준의 성경에 가르쳐 주시면 좋는데 뭐 일부러 그냥 대학생 정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단어 몇 개 붙이고 검지를 해갖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있는 영적인 여기는 지금 야복강 건너편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상황은 하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장소에 들어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진치고 있는 군사는 누구 때문에 거기 있어요? 야곱 때문에 거기 있어요? 에서 때문에 거기 있어요? 야곱 때문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든든해야 돼요? 든든하지 않아야 돼요? 든든해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목회를 하든지 목회를 안 하든지 목회가 잘 되든지 목회가 잘 안 되든지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든지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 좋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이 하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상황은 이게 어떤 상황이죠? 이게 하늘의 군대라 그랬지 하늘의 사신이라고 안 그랬죠? 그럼 군대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군대는 이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움. 그러면 군대가 싸움을 할 때는 천사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어떤 원수를 대적하려고 싸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도우려고 싸워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냈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적군에 들어가도 이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래 걸 안 보고 이것만 보면 어때요? 아유, 오늘 뭐 몇 명 안 모였네. 어차피 안 모이고 이래버리고 만다라는 거지. 예. 항상 이 영적인 상황을 항상 봐야 된다. 그 요거의 실상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열왕기 하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 봅시다. 사무엘 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믿어지는데 편안하고 그냥 과감하게 믿어주고 싶고 이렇게 어떤 명설교가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런데 자 5장에 보면 사무엘 하예요. 5장 보면 거기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부분이 어디서부터입니까? 17절. 17절부터죠. 장소는 어디냐면 르바임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대적하려고? 다윗을 대적하려고 덤벼왔어요. 19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여줄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차는 졌어. 보세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바로 생각이 난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고 어떤 거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여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리로 날 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곳으로 보냈을 때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한 줄 이미 믿고 이입이 된 줄 믿고 그냥 막 합니다. 생각한 대로 이렇게. 근데 그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도를 해 두 번 다 다윗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블레셋 사람 뒤로 가라. 매복하고 있어라. 그러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엄습해라. 그래서 결국 엄습해서 이겼다라는 거죠. 아멘. 엄습해서 이겼다라는 것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가고 다윗은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적군을 다 어떻게 해서 이러는데 다윗은 뭐냐면 거기가 뽕나만 봅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적이지 않아요. 절대 일상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순리적이지 않고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다윗은 뽕나만 보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가 편만하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메뚜기들이 쫙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메뚜기들이 막 늘어나면서 농작물을 막 파헤치는 거 보면 그냥 땅바닥에 덮어있잖아요. 이렇게 편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뽕나무만 보면 그러면 이게 뽕나무 위에 사람 걸음소리가 들리면은 돌이켜라고 해요. 그러면 쩍쩍쩍쩍쩍쩍 소리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딱 쳤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뽕나무의 걸음소리라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건 뭡니까? 에스겔서 1장을 봅시다. 그냥 뭐다라고 그냥 하고 말해버리면 안 되고 물어볼 때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선 그걸 바탕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영감으로 그건 알아보니까 이딴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딴 소리 하려면 여기 성경 연구하러 뭐라고 그러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22절부터 볼게요. 22절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이게 제 성경은 이런데 여러분 성경은 좀 틀려도 이해하세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럼 하늘나라의 보조가 지금 열려 있는 거죠? 네. 그거 얘기해요.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생물들의 날개. 생물이 뭐예요? 생물. 생물이 뭐죠?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얘기하고 모르면 대답하지 말아야 돼. 어? 생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생물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생선가라고 하는데 이게 생물이에요. 생선사라고 해갖고. 이게 냉동이에요. 생물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죠. 생물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또 무슨 짐승 같은 거 막 바닥바닥 살아 움직이는 무슨 뭐 그런 거. 생물이라는 거는 원어를 갖다가 딱 따져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어를 갖다 조사를 안 해봤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물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생물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구나. 생물은 뭐냐면 원어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 의미는 뭐냐면 살아 움직이는 어떠한 것 이런 거야. 살아 움직이는 어떠한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사람으로 표현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생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딱 생각하는 자연 과학 시간에 배웠던 생물이라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살아 생기가 있는 어떤 물체예요. 이렇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면 살아계신 그분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자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그러니까 생물들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사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존재들이죠. 네. 하여튼 여러분 천사들도 살아 의식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그럼 날개를 피고 막 난다라는 거죠.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뭐예요?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날개를 피고 생물이 움직이는데 22절 그 이하에 보면은 군대들의 소리와 같다. 군대들의 소리. 떠드는 소리. 와, 군대들이 떠드는 소리라고 해서 와 함성 지르는 거죠. 그죠? 또 군대들의 소리 하면은 돌격 앞으로 할 때 막 전진에 뛰어나가는 막 그런 소리죠. 이렇게. 그러면 에스겔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사무엘 5장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하고 서로 연관을 해서 비추어 보면은 이 뽕나무 위에 걸음 소리도 바로 여호와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사무엘라 5장에 보면 다윗이 결국 습격을 해갖고 블레셋 군대를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는 다윗이 싸우는 것 같은데 다윗이 움직이기 전에 누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다른 곳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천군 천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뭘 설명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이 뭐예요? 영적인 상황, 야곱이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은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군사들이, 영적인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그런 장소에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그렇죠? 에스겔서 1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찾아가지고 그 상황을 참고로 보고 비추어 보고 이렇게 볼 때 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뽕나무 걸음소리 이걸 뭐 이런 말씀을 갖다 보지 않고 대략 이거를 이상하게만 해석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봅시다. 어디 보냐면 사무엘하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움은 천군천사가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뭐 손해 났다고 찌질거리고 울고 억울하다고 펑펑거리고 울고 뭐 속상하다고 찡찡거리고 막 하고 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승전가죠. 22장. 네.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예요. 다윗의 승전가인데 보세요. 2절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면 여기 1절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구원하신 그날에, 이기게 한 그날에 그 뒤안길에는 엄청난 천군천사의 도움과 움직임이 다윗을 구원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이게 뭐라 그러나 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래, 나를 건지시는 자래, 나의 하나님이고 피할 바위이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망대고 피난처고 나의 구원자시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어디서 찾고 있다? 하나님에게서 지금 찾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러면 다윗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것은 사울의 손에서 피난 다닐 때의 시절을 환난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거란 말이죠.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8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오죽한컴하도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차이다. 영적인 차이다. 다윗은 이걸 알고 말해요, 모르고 떠드는 얘기예요. 알고 말하는 거라고. 근데 읽는 우리는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차이예요. 다윗은 이거를 좋은 말만 걸어 모아서 막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생생하게 알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주요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읽는 우리는 모르는 거야. 왜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감 있는 다윗이 쓴 그런 글을 접할 때에 되는 대로 막 읽어버리면은 그 말을 아는 모르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다윗에게 지혜를 줬던 성령님, 내게도 함께 하옵소서. 기도가 수반되면서 말씀에 접근하고 가슴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나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게 10절부터란 말이지.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11절에 보면 뭐예요?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할렐루야. 네. 아까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는 어떤 생물들은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게 뭐라서 그러면 여기서 천사죠. 날개를 타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군대, 그러면 야곱이가 지금 귀향하고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만난 천사도 훗날 다윗을 도왔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룹의 무리들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멘. 그러면
지금 앞길은 에서가 맡고 있지만 400명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400명의 칼이 다윗과는 연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되죠. 에서의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오는 것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내가 20년 전에 내 장자권을 빼앗고 나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러던 놈 내가 지금까지 이를 걸었다.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야. 니놈이 여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아버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길목을 내가 딱 지키고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진짜 없어. 그 칼이 야곱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 없다라고 딱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그대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믿고 내 주변에 이런 존재, 이런 요소 있는 것이 넌 나와 상관없다고 딱 생각하는 걸 우린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럼 안식은 어디서 와요? 안식은 발자국 소리를 들어서 오는 게 아니죠. 발자국 소리는 지금은 안 들리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돕는 방법도 동일하다고 하다면 사무엘 하 5장, 에스겔서 1장, 사무엘하 22장 그런 상황이 오늘날도 우리 귀의 눈에는 들리진 않지만 그대로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요 말씀을 접할 때에 요 상황은 내 상황이라고 믿어지는 그래서 오는 안식을 말하는 거죠. 말씀 빼놓고는 안 돼요. 능력 받았다고 안식 오지 않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고 안식 오지 않아요. 은사를 받았다고 그런 거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저는 지금 뭐예요? 말씀을 지금 한다.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요런 자리입니다를 지금 알려주고서는 요거를 갖다가 말씀의 세계로 오늘은 어떤 말을 갖다 가르치고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하나임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잖아. 그 상황을 넓게 표현하는 세계인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만 매달려가지고 희노애락을 표현하며 살지 마라. 너무 수준이 얕다. 이렇게. 이 상황은요, 기쁜 상황이 있어. 즐거운 상황이 있어. 어려운 상황도 있겠죠. 환난의 상황도 있겠죠. 억울한 상황도 있겠고 또는 무슨 이거 외에 또 있어요. 평범한 상황도 있겠어.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동일한 상황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라. 그죠?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하라. 그죠? 억울한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라. 기쁠 때는 감사할 것이고 억울할 때는 원수를 받고 싶을 것이고 어려울 때는 펑펑 울고 싶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준 대로 살라고. 그렇지 안 살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강의 듣는 그때 좋아서 하고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저 편안한 상황이 전개가 돼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런 상황 때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하나임은 하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야곱은 그걸 봤어. 근데 야곱의 종들도 이 하늘의 군대를 봤을까 안 봤을까? 야곱의 네 부인들도 봤을까 안 봤을까? 12아들도 봤을까 안 봤을까? 못 봤지. 누구만 봐요? 야곱만의 눈 안 봐. 근데 오늘 우리는 화해 안 봐요? 우린 다 본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 가장 깊이 있는 은사와 깊은 영적 은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도 보여요, 여러분들. 아니 천국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천국이 보입니다. 그게 내 건데, 아유 아파트 나는 이거 왜 35평에서밖에 못 살지? 그래도 한 90평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육신에서 여기야. 육신내는요 안식을 누려도요, 안식을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때도 육신이라는 놈은 저하고 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는 놈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살아가지고 버떡버떡 나를 대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띠긋띠긋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어떤 때는 그냥 무슨 마음 가지고 발발발발발 그리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럴 필요 없죠. 자신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개되는데 야곱은 이 상황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 상황을 중요시해야 돼요. 둘 다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무시해라,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실질적인 상황은 뭐예요? 야곱이 지금 에서가 지금 400명 지금 데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그걸 갖다가 마음에 품고 인지하고 있죠. 그 실질적 상황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나 실제적인 그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은 영적인 상황을 끌어당겨갖고 해결하고 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법은 다 준수합니다. 준수를 해요. 그렇죠? 세상법을 어기는 사람은 여기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법 가운데 교통법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서라, 빨간불이면 파란, 초록색 불이면 가라. 차가 빠른 차는 1차선을 타고 느린 차선은 2차선, 3차선으로 비껴줘라. 건들목 정지선은 일단 침범하지 마라. 예를 들면 교통법을 따지면 그러면 그거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알기 때문에 준수하는 거야. 그거를 모른다면 준수를 못해. 모른다. 근데 그걸 알아. 그러니까 법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죠, 이렇게. 근데 세상법 중에 어떤 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 그 법을 아는 놈들만 그 법을 또 도용해갖고 또 등쳐먹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법은 제껴놓고 나서라도 일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준법 정신이 있으니까 그 법을 지켜.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법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법이라 그랬어요. 말씀도 또 법이요, 법.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법은 세상법이나 하나님 말씀법이나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법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포장하고 말아버리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이 기준으로 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생각이 전부 다 이렇게. 그럼 왜 이 하나님의 말씀법을 왜 못 따라가느냐? 이거를 쉽게 법이라는 것은 쉬워야 알아지니까 준수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이러면서 나는 뭐 지금 생각이 났으면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게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낚시 좋아하거든요. 그 낚시 가는데 왜 그렇다고 내가 뭐 낚시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다니려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여럿이 모여 다니는 게 아니고 혼자 물가에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좋아. 물가에 가면 하나님 만난 데가 좋아.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술에 쩔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녹음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저 술판을 분위기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게 그놈이에요. 그놈부터 고주망태가 돼요. 뭐예요? 법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아는 그 말은 법은 쉬워야 지킬 수 있는 거지 어려우면 몰라서 못 지킨다니까. 안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또 이런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 법에 따라가야 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자신감을 가져라. 근심하지 말라. 그것도 그 명령이 법안이야. 근데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고 되면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거든. 근데 잘못된 게 아니거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심하지 누가 근심이 좋아갖고 근심하면 잘 됐어요. 하지만 근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